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성도님들의 온 몸과 마음을 예배로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제43문 시편 99편입니다. 제43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시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고통이란 이름의 뜻을 가진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거려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께서 금요 기도회 때 저에게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통으로 시작했던 야베스지만 지금은 우리가 그 이름을 들을 때
우리에겐 귀중한 은혜의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야베스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고통과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날 오직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육신으로는 주님의 영광에 따라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은혜의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옵니다. 우리의 오직 단 하나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함께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서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것은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무슨 권리가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에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금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로 세워주실 텐데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 교회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행하였던 모든 잘못들을 하나님 앞에 먼저 진정으로 회개하는 회개의 은혜가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가 그렇듯이 진정한 회개 없이 어찌 교회가 부흥되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지상 명령인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주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물붓듯 쏟아주셔서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우리 교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영태 담임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온 승동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새바람을 체험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시고 총회에서 어머니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금년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대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로 우리가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주시고 힘들고 낙심될 때마다, 교만해질 때마다, 서로 미워하고 비판의 마음이 들 때마다 에베소서 2장 22절의 말씀으로 우리를 힘있게 지켜주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며 2021년 말에는 우리 교회가 주 안에서 성숙되고 변화된 사랑으로 하나 된 아름다운 교회를 다 같이 바라보며 서로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더욱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기도하는 귀한 역할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할 때에 이 나라의 정의가 회복되며 믿는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3월 9일 있을 대선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귀한 대통령이 선출되어서 이 나라를 다시 한번 부흥시켜 주시고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벌써 2021년, 22년 1월 한 달이 다 지나갑니다. 금년 한 해 동안에도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지켜주셔서 경제적으로 또한 건강으로 가정적으로 또 너무 외로워서 힘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다 들어주시고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특히 우리 교육부서에 양적인 질적인 부흥을 허락하시고 앞으로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두 어깨로 짊어지고 나아갈 믿음의 신실한 승동의 젊은이들을 주님 많이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선교는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그 선교의 빛을 성실하게 갚아나가는 교회로 인도해 주시며 그 길을 더욱 넓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모두 진실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아멘으로 받아 마음비에 새기고 새로운 한 주를 믿음으로 승리하며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는 우리가 민족의 명절을 보냅니다. 주 안에서 진정한 명절을 잘 보내며 코로나로부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 주옵소서. 준비된 특송을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제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좌우의 분들하고 인사하실 때 복된 주일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민족의 고유의 명절 기간을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해가 두 번입니다. 신정이 그렇고 구정이 그렇습니다. 명절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해 주는 면이 있지만 신앙적인 면에서 볼 때도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그런 그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멈춤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다 멈추고 그리고 가족들이 모인 곳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서 또 시간을 보내는 것을 인하여 가지고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하게 해주는 그와 같은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일까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가족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중요한 대상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그리고 서로 누리게 되는 그런 그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빠서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못 돌아보고 그리고 혹은 잊고 살아가고 있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친족, 가족들을
대하게 될 때 그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돌아보면서 또 사랑하고 또 서로 격려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명절을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의미 있게 잘 보내는 그런 그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1장 16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라고 이야기해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생각할 때 감사한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서 이렇게 올라오게 된다. 내가 너희를 보니까 감동이 된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왜 바울은 이들을 볼 때 이런 그 감동, 감사가 나오게 되었을까요? 이들이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고 그리고 또 말씀으로 양육되어지는 그와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난 이후에 이들의 믿음이 자랑이 됩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복음을 받았고 믿음으로 성장했더니 주의 몸된 교회의 구성원 되는 성도들을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울의 귀에까지 들리게 되었고 이것이 바울에게 영적인 자긍심이 되고 기쁨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끌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그래서 기도를 올려드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어떻게 해서 이들 가운데서 이와 같은 일을 만들어내고 또 그리고 이와 같이 성장하는 일들이 그들 가운데 있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1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바울에게 있었고 그리고 또 그들에게 전하는 것이 이 복음인데 이 복음 가운데는 복음을 받아들인 대상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어떤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하는 그런 성령 하나님의 그런 역사하심, 그런 그 특별한 은혜가 그들 가운데 그렇게 그리고 바울에게 있었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었던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복음을 받은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나타나서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순종하며 서로 사랑하며 그와 같은 모습을 나타내게 되었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을 바울이 표현해 주면서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표현할 때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와 같이 성령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바라본 바가 있지만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지식들이 모여서 가장 바람직한 합당한 선택을 하게 하는 그와 같은 것이 이제 지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학력이 사실은 많다고 주어지는 것만도 아니고 배움이 많다고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어서 지식의 총량이 지혜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도 이 아이가 지혜롭다 이런 이제 표현을 하게 될 때는 그 아이에게나 혹은 그 아이가 속한 공동체나 나라나 그 영향력이 선한 영향력으로 드러나게 될 때 그것을 지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자기와 자기에게 속한 국한되어 있는 어떤 조직들을 위한 그런 얄팍한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이익을 만들어내면 그것은 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혜가 나타나는데 이 지혜는 단순한 어떤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 이상의 의미로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선택하기를 원하실까라고 하는 주님의 그 지각 가운데 있는 선택의 방식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교회의 구성원들에게도 유익을 끼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이 지혜는 성도에게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지혜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같이 주님의 지혜를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계시의 영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계시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걸까요? 지혜가 바람직한 것,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는 선택의 방식이라고 하면 계시라고 하는 것은 가리워져 있던 것이 드러난 바 되어지는 것,
묻혀 있던 것이 보여지는 것, 어두움 가운데 빛으로 무언가가 드러나게 되는 것, 그런 것들을 이제 계시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할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또 그리고 계시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어두움 가운데 있던 것들이 드러나 밝아지도록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게 되면 성령의 인치심이 나타나면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근데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하는지를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첫 번째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본질상 우리는 진노에 속해 있고 또 죄의 형벌의 그런 그 사망의 권세 가운데 놓여 있는 대상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영적인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상태 가운데 놓여 있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따라 주님의 그 순종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믿음이 이루어지고 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지각 가운데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예수님을 믿고 있어서 원래부터 믿음이 다 좋았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우리 인생에 언제부터 우리가 신앙을 제대로 가지게 되었나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면 어떤 인생의 한 경점에 우리가 예수님을,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태신앙이라고 하더라도 대를 조금만 걸러가 보면 1대, 2대, 3대, 5대를 넘어가면 대한민국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없었던 시대를 살아갔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에는 아무도 사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가진 선교사님들과 또 그들의 그 수고로움을 통하여 가지고 우리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로 나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사실 엄청난 은혜입니다. 세상 어느 민족에게도 이만큼 복음으로 뜨겁게 교회가 일어나게 하신 일이 그렇게 많지가 못하다는 겁니다. 우리 이 땅의 백성들을 주님이 사랑하시고 예정하시고 택정하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을 성실하게 이루셨고, 또 성령 하나님은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이제 명절을 맞아서 또 이 말씀을 대하면서 마음 가운데 새기고 생각하게 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말씀처럼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데, 이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라 놀라운 일이고 그리고 굉장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구속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우리는 매번의 예배 가운데 우리가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극진한 사랑에 대해서 얼마만큼 반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또한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교회입니다. 계시록을 통해서도 설명되어져 있지만 이들이 복음을 받고 복음을 지켜내고 그리고 복음을 수호해내기 위해서 굉장한 수고를 감당한 사람들이 이 에베소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고 그리고 그 복음의 그런 그 은혜를 이들이 잊고 살아가게 되는 어떤 시점을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은 이들에게 경고하십니다.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어디서부터 그것이 떨어졌는지를 확인하고
돌이키라라고 하는 요청을 하시게 됩니다. 이것은 에베소 교회만 국한한 이야기가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 이 구원의 확신을 어느 시간이 되면 잊어버리거나 혹은 예배의 감격을 놓치고 살아가거나 그와 같은 이제 연약함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돌아보라는 거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고 계시의 영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돌이켜서 하나님을 꼭 붙잡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요청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묵상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큐티하고 읊조려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회가 있는 대로 배워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그와 같은 과정 가운데로 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그 신앙이 멈춤의 상태로 정체되어 있기를 주님이 원하지를 않으시고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은 날마다 우리를 일깨우시면서 도전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그리스도인됨의 그 거룩한 모습을 회복하여 살아가도록 요청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혜와 계시의 영에 깨어서 날마다 더 하나님을 알기를 소망하는 그와 같은 작업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성장을 이루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은 마음의 눈을 밝히시는 일입니다. 1장 1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두 번째로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하시는 일은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시는 작업입니다. 사람은 눈이 어두우면 몸이 어두워집니다. 우리의 눈은 바깥에 있는 어떤 상황이나 상태나 물건이나 무언가가 놓여 있고 어떤 모양으로 되어져 있는지를 눈을 통해서 지각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눈이 시력이 떨어지고 혹은 보이지 않는 상태 가운데 있으면 내 몸 밖에 무엇이 있어도 있는지 알 수가 없고 또 있다는 것이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발 앞에 있는 것 또 내 몸 앞에 있는 어떤 물건이 나에게 위해를 끼치는 어떤 상황으로 바뀌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이 사람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그들을 권면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에게 눈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육안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또 하나의 눈이 있는데 마음의 눈이라고 하는 눈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눈, 영적인 눈도 밝아져야 세상 사람들은 이 눈이 없기 때문에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신앙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도 지각하지 못한다면 믿음의 사람들은 그와 같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영적인 지각을 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깨어져 있어가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지혜도 계시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때로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혹은 인생에 가득한 문제들이 우리를 엄습해 오면서 우리가 참 힘겹다 그리고 답답하다라고 하는 상황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상황의 곤란함과 어려움들이 있을 때조차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처음에는 그 가슴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주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성령 하나님이 당장은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 빛을 비추시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을 하시면서 상황의 위중함보다 그게 당장에 해결되진 않아도 우리의 영혼 가운데 주님이 빛과 같이 무언가를 밝히시는 것을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것을 붙잡고 상황은 여전히 힘들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하면서 붙잡고 그리고 그 과정을 이겨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있는 힘겨움을 이겨내도록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이럴 때도 있습니다.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상황이 곤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의 그 영혼의 상태가 답답함을 경험하면서 외부의 상황 가운데서는 어려움이 없지만 내 영혼과 마음의 곤고함이 찾아오면 사람은 놀랍게도 평안한데도 힘겹다라고 그렇게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바깥의 일들도 그르치게 되는 상황 가운데로 내몰리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영의 눈을 뜨고 마음의 눈을 뜨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찾고 구하면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밝히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금 그렇게 역사를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우리에게 유익한 선택과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는 부르심의 소망이 일어나게 됩니다. 1장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그 믿음을 일깨우고 우리의 영혼의 눈을 깨우시게 되면 우리 안에서 부르심의 소망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뜻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 뜻과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지은 바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정한 바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성령 하나님은 인치셨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은 우리의 어떠함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상태나 상황의 어떠함을 통해 가지고 바뀌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때로는 세상이 우리의 그 하찮음을 인하여서 우리의 그 연약함을 인하여서 네가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가 쓸모없는 대상인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직장 가운데서나 가정 가운데서나 가까운 사람에게서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격려받지 못하는 상황도 벌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일깨우라는 겁니까? 우리는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 있은 사람이고 그래서 주의 계시와 그리고 주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대상이라는 거죠. 그것을 잊지 말아라는 겁니다. 그것을 잊지 않아야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데 오늘 읽은 말씀 그 하반절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을 지은 하나님의 첫 번째 목적이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은 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대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주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만 머물러 있기를 주님은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어떠함? 풍성함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이와 같은 주의 기업됨이 확산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만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을 인하여 갖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사명, 기업으로서의 우리에게 역할을 허락하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풍성해지고 또 다른 그리스도인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고 표현하면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와 같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우리가 명절을 맞아서 마음에 새겨보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면서 우리에게 영적 매너리즘이 찾아오는 때도 있고 그리고 또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나라고 하는 생각조차 못하고 있게 되는 어떤 때가 있을 때 그것을 회복하는 가장 좋은 방식이 뭐냐면 사랑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 안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다.
나는 주님의 사랑받고 있다. 이 사랑이 너무 크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 고백이 복음이고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형제와 자매들, 친족들을 우리는 예배 가운데서 혹은 명절에 만나는 그런 그 자리 가운데서 만나게 됩니다. 명절에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믿음이 약한 지체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예의라는 게 있고 다른 사람과 굳이 부딪히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근데 가까이에 있는 잘 아는 우리 친족이나 혹은 부부나 혹은 부모와 자녀 간에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불편해하면서 이야기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혹은 또 종교적인 논쟁으로 그런 그 시간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인해 가지고 그 자리가 불편하게 되는 그런 이제 경우들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와 같은 시간들이 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복음을 마땅히 전해야 되는 대상이 앞에 앉아 있는데 복음을 전하지를 못하는 상황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에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혜와 계시의 영 되시는 성령 하나님 앞에 구하고 거절이 되어질 줄 알면서라도 복음을 전하면 혹은 반박할 줄 알면서라도 복음을 전하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논쟁을 하고 토론을 하고 신앙을 당장에는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런 그 형제들, 자매들, 친척들이 그런 시간들이 지나고 나서 어느 때가 되면 그런 시간이 있었는지도 다 잊어버렸지만 어느새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있는 경우들을 참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부딪혀주는 영적인 시간들을 가져주지 못한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도 아쉽지만 복음을 못 받아들이게 된 경우들을 또한 많이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의 말은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와 계시의 영께 구하면서 배려해야 하는 마음 가운데서 주님의 지혜를 따라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전파되는데 복음 자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예정되어진 택한 바 되어진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어지는 이와 같은 과정을 가지는 것을 인해 가지고 우리의 그 신앙이 더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하시는 역할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십니다. 1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지혜와 계시의 영은 폼나는 예쁜 영이 아니시고 우리 가운데 친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힘의 위력으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힘의 위력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역사하심을 따라라고 하는 표현으로 또 이어져 있습니다. 힘의 역사로만 표현해도 족할 텐데 힘의 위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그러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함께 하시면 우리의 지각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강력하게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성화라고 하는 더 거룩해짐에 더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며 장성한 모습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대상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혜와 계시의 영께 아뢰어야만 사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더욱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지혜와 계시의 영은 그래서 분명히 믿는 우리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울을 통해서 고백되지만 분명히 우리에게 그와 같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선물로 받은 그리스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의 주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건 믿는 사람이건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면 자기가 알고 있는 생각과 선택의 방식이 최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마치 벌레들처럼 벌레들이 한 방향으로 쭉 가다가 방향을 다른 방향으로 틀어야 되는데 그 트는 그 경우를 언제 맞이하냐 하면 벽을 만나고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면 퉁 하고 그 다음으로 공이 마치 바운딩 되는 것처럼 그런 이제 상황을 맞이하면서 벌레들이 방향을 틀고 움직이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사람이 그보다는 훨씬 더 복잡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그 연약함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뭐냐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범주, 그 상황 가운데서 늘상 해오던 방식으로 어떤 것들을 선택을 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습성이 우리 가운데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타인과 부딪힘이 될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내 편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적합하고 더 정당하기 때문에 툭 하고 그렇게 말해버리는 습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멀쩡하게 이렇게 하면 돈을 잃거나 멀쩡하게 이렇게 하면 나에게 안 좋은 상황이 주어지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경우들이 있습니까? 이런 줄 옛날에도 이렇게 했었고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을 알면서도 혹은 그것을 지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똑같은 선택을 또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관계가 무너질 수도 있고 그러면서 꼭 해야 하는 어떤 일들이 어긋나지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면서 개인에게는 굉장한 어려움의 상황이 주어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내 인생 가운데서 그게 관계가 되었건 어떤 상황이 되었건 사업이건 직장에 대한 부분이건 어떤 부분이건 문제가 생긴다라고 할 때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이전에 이와 같은 일을 반복되게 해가는 것을 통해 갖고 되어진 이 실수가 지금 또 나를 엄습해 오구나 라고 하는 것을 대부분의 경우에는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지혜와 계시의 영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 일이냐 하면 우리가 그와 같이 동일한 범죄의 어리석음과 그리고 또 잘못 행하는 그 선택의 방식을 하려고 할 때 하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 묻기만 하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십니다. 갑자기 상황을 바꾸시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 가지고는 어쩔 수 없이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선택을 또 반복적으로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조차라도 성령 하나님은 기도했으면 지혜와 계시의 영께 구하였으면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선히 역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혜로 우리 가운데 반복해서 이루어지게 되면 그와 같은 어리석음을 피하게 되는 지혜로움으로 나가게 되죠. 이것이 실상은 성숙입니다. 이것이 실상은 성장입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 방식이 자라게 되는 영적 성장을 경험하게 되면 이것은 신앙의 성장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풍요로워지고 우리의 삶에서 많은 문제들이 사라져가면서 이전에 나타났던 문제들이 없어지고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좋아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혜와 계시의 영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 구하여야 할 필요와 그리고 유익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개인에게만 국한되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도 이걸 안 하면 늘상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늘상 문제되는 일로 반복해서 행하게 되지만 이것을 받아서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해내는 그와 같은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그에게는 개인을 넘어선 그런 이제 역사하심, 일하심이 나타나게 됩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에 보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어떤 일들을 하게 하실 때 우리가 혼자 무인도에 살아간다라고 하면 이렇게 큰 은혜와 위력을 드러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꼭 필요한 것, 죽지 않고 살도록 그 정도만 필요하지 더 큰 것을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줘봐야 쓸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성령의 위로와 성령의 능력과 그리고 계시와 그리고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때 그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사용해야 하는 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어딜까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연조가 깊어지는데 믿음의 연조가 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적인 인격의 성숙함과 깊이가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교회 안에 오래 살아왔는데 교회 안에 누군가에게 교회에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선택들을 하게 되는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행하는 어떤 일들, 상황들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뭐냐면 교회를 섬길 때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계시의 영으로 저와 함께 해주셔서 어두움의 제약의 습성을 버리고 빛 가운데 주님이 조명하여 비춰주시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지각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 주님이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실까요? 은혜를 그리고 믿음의 성장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믿음은 교회를 통해서 성장합니다. 교회를 통하지 않고 혼자 있어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각 가운데 신비한 능력을 통해서 있을 수는 있지만 자라날 현장이 없기 때문에 믿음의 성장을 이루기가 어렵다는 거죠.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받고 교회를 통해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또 다른 이의 믿음을 세워나가는 일로 내 믿음이 성장해야 타인의 영혼을 돌보는 작업까지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면서 이웃을 성장하게 하고 교회가 함께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가는 그와 같은 역할을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이 일하시는 그 은혜를 반드시 받아 누리고 그것을 감당해 내야 한다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은 한평생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살아오시면서 구역장으로 섬기고 그리고 은퇴를 하고 또 그리고 여전히 누군가는 구역장으로 세워지고 교회의 중요한 역할들 주차와 안내와 그리고 또 헌금으로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면서 지금까지 섬겨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섬김은 우리 이웃들에게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는 동력이 되게도 하셨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여전히 주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로서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데 이것은 혼자 되는 일이 아닙니다. 나 혼자 믿음 잘 지키고 나 혼자 예배 예쁘게 잘 드린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나의 예배 드림을 통해서 누군가가 믿음의 말씀 가운데 세워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연약한 성도가 있다면 기도의 자리에 초청하고 또 오랜 시간 가운데 예배를 나오지 못하고 계시는 어떤 성도나 이웃이 있다면 격려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믿음으로 말씀으로 부딪혀낼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함께 그분을 실어다 나르기도 하고 그와 같은 수고로움 또 구역장, 소그룹 리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여전히 누군가의 영혼에 대해서 책임 있게 기도하며 섬겨 나가게 될 때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부흥은 두 가지의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이루어지는 영적인 부흥입니다. 이건 개인적인 겁니다.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 부흥을 경험해야 하고, 그리고 또 하나 동시에 경험해야 하는 부흥이 뭐냐면 풍요로워진 영적 심장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형제 자매를 영적으로 일으켜 세우고 헌신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자리자리가 채워지는 육적인 부흥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먼저 의미 있게 중요한 것은 영적인 부흥이 중요합니다. 이 영적인 부흥이 우리에게 건강하게 이루어지고 개인이 말씀을 사모하고 개인이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야베스의 기도처럼 부르짖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그래서 입을 넓게 벌린 자에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의 영혼 가운데, 마음의 눈 가운데 확보되어져야, 우리가 자라야 또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교회 가운데 나왔을 때 그것을 긍휼히 보면서 그들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세워낼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갑작스러운 어떤 육적인 부흥만 일어나면요, 기회만 되면 교회는 서로 아프게 되는 상황 가운데로 나갈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모임은 서로를 아프고 찢고 힘드는 상황 가운데로 내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영적 성숙으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히 우리의 영혼이 채워지고 나면 미성숙하고 연약한 초신자가,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과정 가운데 나아갈 때 다 품어 안을 수 있고 사랑이 흘러넘칠 수 있고,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다가도 그렇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역사하심 가운데로 내몰리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영적인 눈을 뜨고 마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부름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고백해야 하는 복음을 전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고 위로받고 잘 되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야 이 사랑은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이 흘러가는 사랑으로 주님 앞에 쓰임 받아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은혜와 능력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부족하고 어두워진 영적 지각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인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주의 사랑을 일깨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에 아멘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랑에 겨워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명절 기간에 반드시 우리에게 복음 전하는 입술을 은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심령이 있도록 우리가 순종하며 이 일을 감당할 때 성령의 충만으로 함께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오직 주님만 영화롭게 하는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성령의 충만으로 함께 하시고 교회의 부흥을 허락하시고 주님 영광 돌리는 일에 우리로 쓰임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
비춰 주시옵소서. 주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사랑으로 향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구속하여 택하시고 주의 거룩한 백성 삼으심을 인하여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의 영광만 드러나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백성이 당하고 있는 이 힘겹고 어려운 시간들이 속히 주의 은혜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코로나와 북핵의 위협과 그래서 주어지는 안보상의 위기와 곤란함들이, 그리고 정치, 경제, 문화, 아버지 하나님 치안과 모든 어려움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안정함을 경험하도록 주님 오실 때까지 쓰임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이 백성을 지키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교회들마다 강단마다 쏟아지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돌이켜 성령 하나님의 지각하심 가운데 순종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로 인해서, 그들의 그 처처에 순종하며 행하는 그 일들로 인해서 이 나라가 주의 말씀과 뜻 가운데 온전함으로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 승동교회가 그와 같은 쓰임으로 쓰임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들, 우리의 청장년, 우리의 부모님 세대들이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지각으로 꿈꾸는 자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승동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는 이 시대를 책임지고 나아가야 될 영적 지도자, 경제적 또 정치적 지도자와 같은 인물들이 나오게 하시고, 우리 청장년 세대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부모님 세대는 순종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드려서 맡겨진 그 사명 감당하여 현재에 주어져 있는 이 나라를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바로 세워내는 인물들 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승동교회의 권속이라면 누구나 성령에 충만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계시와 주의 그 비밀을 알게 하는 능력 가운데 깨어 있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에 쓰임 받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를 사모하나 나오지 못한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 가정이나 병실이나
아버지 하나님, 혹은 군이나 학업이나 여러 모양으로 흩어져 있을 때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시고 동일한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지각하게 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한 주의 백성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흩어져 주의 복음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아버지 그 삶 가운데, 지경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저들이 전하는 복음이 생명의 능력 되게 하시고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에 쓰임되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 병들고 아버지와 지치고 상한 이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런 주의 백성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삶의 지각으로 아버지 하나님, 병듦 가운데 치료하시는 은혜의 역사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연약함 가운데 주의 영광 돌리는 일이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그 모든 연약함 가운데 주의 영광만 나타내도록 우리의 연약한 지체 가운데 우리 승동교회 모든 믿음의 백성들, 주의 거룩한 권속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나눠드린 설 명절 예배지는 설 명절 예배 시에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 당일 2월 1일에는 새벽 기도회가 없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소천 소식입니다. 관운계동 원서구역 조성원 집사님의 부군 되시는 고 김종열 성도께서 1월 27일 목요일에 소천하셔서 1월 29일 토요일에 모든 장례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유가족 보님 나중에 위로해 주시고요. 또 하나의 소천 소식이 있습니다. 성동 광진구역 홍순성 원로장로님의 부인 되시는 고 김향순 은퇴건사님이 1월 29일 어제 토요일에 소천하셨습니다. 장례식장은 삼성 서울병원 장례식장 2호실입니다. 입관 예배는 오늘 오후 5시에 있습니다. 천국 환송 예배는 내일 31일 월요일 오전 8시 30분 교회 본당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장례의 모든 절차가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이제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1장을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은혜의 역사가 주로 말미암아 되어진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직분 가운데 오직 주의 성령의 계시의 하심과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 앞에 묻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주의 영광 드러내기로 다짐하며 결정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찬송가 445장 1절과 3절 찬양하겠습니다.